마태복음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창세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 마태복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복음의 시작이요 또 신약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4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 3가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같이 넣어가지고 4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님으로 본, 그래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인간적인 인자의 모습을 그렸다면,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요소를 강조를 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관복음 왜 3권인가? 마태복음은요 그 당시에 복음을 들어야 될 중군동의 대상이 3분류였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히브리인, 유대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그 당시 온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뒤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 소위 말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인들, 모든 세상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대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당시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한테 전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나 터키나 이런 데 모든 지방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준 것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계속 강해 통독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을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그래서 1장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족보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간적인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위가 있죠. 그래서 육적 계보와 영적 계보를 1장에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족보가 좀 우리가 읽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복음이 유대인을 향해서 선포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족보가 곧 왕의 족보입니다. 그 유대인의 유대 나라의 다윗 왕가의 족보예요.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 이시도 아니면서 태릉태릉 문단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시조선을 우리나라에 그 당시 그래도 500년을 이룬 왕가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대단히 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마태복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육적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3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히브리인의 조상이고, 다윗은 그 유대 나라를 이루고 있던 왕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시작, 다윗은 유대 민족의 번창,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민족의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이제 이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을 향하였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완성,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대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온 인류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완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서 잘 낳고 있는데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취할 분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유다죠. 유다의 계보로 해서 다윗이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니까. 그런데 여기 형제들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것은 보나마나 12 그 지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그래서 그의 형제들 이렇게 하면서 반개로까지 소개를 해놨습니다.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이 아미나답은 그 아론의 장인이 된다고 소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살문은 아마 여리고 정탐을 갔을 때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유대 전승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성의 이름이 총 예수님의 족보에는 5분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유다가 취했던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던 다말, 이거는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 사람도 이제 이방인이죠. 그 당시에 그 여리고에는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점령을 했는데, 점령한 뒤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늘까지 그 가족이 거하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합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은 우리가 그 룻기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멜렉하고 그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면서 며느리 룻을 취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압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명을 해놨는데, 글쎄 그 룻이라는 사람이 여인의 몸으로서 총회에 들어오고, 더군다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데, 다윗 왕을 소개할 때는요, 갑자기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나오면 이름이 안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밧세바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밧세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정말 우리가 우리아를 생각할 때는 측은하죠. 아무 죄도 없이 다윗 왕의 그런 죄성에 희생이 되고 마는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때문에, 그래서 우리아가 참 기록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밧세바 이름을 생략하고 대신 우리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을, 이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도 사실은 그렇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떤 특출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하고 택했고, 그런 면을 더 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아의 이름과 대비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지금부터는 남쪽 유대 나라의 족보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부터,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제 여기에서 낳고 이것이 직접 생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도 손자를 낳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단어를 그렇게 혼용해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 다음에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렇게 되게 많이 빠졌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잡혀가서 예수님까지 14대다 이렇게 해서 42명의 이름을 기록을 했는데, 엄밀히 보면 41명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여고냐라는 여호야긴 왕을 2번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14명으로 맞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를 했는데 요람은 아하스를 낳은 게 아닙니다. 요람은 이 아하스가 올 때까지는요 5단계체의 아하스가 나와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이제 요람은 누구를 낳냐면은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또 중간에 아달랴라는 왕이 껴있죠. 요람 왕이 이제 그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열왕기 할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아달랴는 이제 족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6년을 치리했기 때문에 여왕으로 친다면 4명이 여기서 생략하고 뛰어넘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도 많이 생략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시야는 요절했죠. 39살에 괜히 그 바로누고 왕이 아시리아를 치러 갈 때 바벨론하고 대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무기띠에서 길을 막다가 그냥 객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왕이 됐던 게 여호야김,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는 살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세웠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됐다가, 여호야긴 왕이 여기 여고냐 또는 고니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서에는. 근데 여호야긴 왕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죠. 잡혀가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37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는 바벨론 왕이 풀어줘가지고 이제 용돈도 주고 생필품도 먹을 것도 평생 대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 잡아가고 막 망하면서 이집트하고 바벨론에서 왕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려앉히고 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단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어서 여고냐 다음에는 오히려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여호야킨, 여고냐 다음의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분은 여호야킨 왕의 삼촌이에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많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죠.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아까 여고냐가 나왔는데 또 여고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2명을 열거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41명의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맞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는다. 이 수룹바벨이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고,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서 다시 비록 식민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치를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뒤에서 예수님 나올 때까지의 족보는 우리가 한 12~13명 되는데 잘 많이 듣지 못한 사람들인데,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의 족보를 태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컷 위에 조상들을 열거한 뒤에는요, 결론은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대로 세상적인 족보라면 여기서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래야 돼요. 위에 보면 전부 남자들이 낳고 하면서 족보의 형식을 취했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껴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원어적인 뉘앙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자녀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읽어갈 때에 유대 사람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사람은 질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도전을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도합 42, 42대인데요. 참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가 민수기 33장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33장이 이제 그들의 그 광야에서 이동 경로인데 이동 경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막이죠. 먼저 가서 고아자손이 성막을 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진을 치지요. 그때 보면은 마지막 성막 친 장소가 이제 실로라는데 실로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친 것이 실로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도 자리를 이제 예수님을 실로 영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실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왕권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해서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가 하면 또 실로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지명이 이제 그 성막에 제대로 자리 잡은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성막의 이동 경로가 42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이 성막의 모든 제사나 이런 것을 내가 완성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테텔루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 이것은 우연인지 아니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14대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췄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인들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요 14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다윗왕이 있다. 그래서 다윗왕은 이 땅에서 왕의 지위로 있으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예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너무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히브리인들의 기술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적으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마리아의 자녀이다 이러면서 조금만 비춰줬지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그 탄생을 지금부터는 기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보통 그 뒤에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정말 이제 배가 불러오고 이게 나타난 거예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어머니 되는 마리아는 이제 신체적인 변화를 느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밖으로도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타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배가 불렀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입덧을 했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것을 이제 약혼 기한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눈치를 챘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롭다, 특히 구약시대에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지금 큰일 났죠. 돌로 맞아 죽어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와 정혼을 한 사이이고 또 인정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는 불렀는데 내 아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가만히 끊고 너 갈 길로 가라. 내가 너를 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일 났죠, 마리아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꿈의 계시를 하면 꼼짝 못합니다.
꿈에 어디 자기 의지 발동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을 상기하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마리아가 이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셉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믿어줬죠. 그리고 누가 또 믿을 사람도 없고, 그게 뭐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요셉을 천사가 강권적으로 꿈속에서 노티스를 한 겁니다.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이게 참 다행이에요. 만약에 정혼을 안 한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일 났죠. 올 데 갈 데 없습니다. 이제 요셉만 그것을 수긍하고 용인해 준다면 마리아는 아무 문제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3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온 이름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요. 이게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근데 누구를 구원하는가? 자기 백성을 구한답니다. 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여기 자기 백성은 이때 시작돼 가지고 우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기 백성은 처치맨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22절이 구약성경을 함축 있게 천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안 됐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는 곧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려고 마침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마태복음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 더 읽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남자가 4명, 그 다음에 여자는 자매들, 이렇게 해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명 이상을 더 낳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승에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만 낳고 더 이상 안 낳았다고 전승이 되고, 그걸 통해서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끝까지 애를 낳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고, 여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낳기까지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4명의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 오늘날 우리한테 정욕한다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육적 계보를 통해서 그냥 몇 줄로 함축성 있게 축약을 했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한 민족이 됐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벌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런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수고가 이렇게 1장에 함축성 있게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